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하늘로 올리워지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의 몸이 가장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옮겨지는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지는 장면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다면 당장 스마트폰부터 이렇게 꺼내 들었겠죠. 촬영했겠죠. 유튜브 하는 제자들이 있었으면 실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었겠죠.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고 뭔가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지? 이 광경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가 되겠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만큼 충격적인 방식으로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의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그런 어떤 증인들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을까?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인 장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구름에 덮이는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함께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는 장면이 나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이 광경을 목격했던 베드로하고 야고보 또 요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면서 어떤 그때의 생각, 그때의 그 기억들이 조금씩 났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장면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승천 장면의 예고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이 보면서 우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를 대적하고 대적은 하지 않더라도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왕좌에 앉으시는 장면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우리는 기껏해야 이 땅의 지상의 왕좌에 황제 정도의 권좌에 앉는 것을 기대했는데 저분은 아예 하늘의 왕좌로 올라가시는구나. 로마 황제는 기껏해야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로마 황제는 황제 근위병의 경호를 받지만 우리 주님은 구름의 경호를 받으시는구나. 구름이 경호원이야. 그렇지. 잊고 있었던 그 신적 존재라는 사실. 메시아지만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메시아는 인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이죠. 구원자.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 생각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다시 한번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주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본 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바닥만 보면서 이렇게 모이만 쪼고 있던 닭한테 야, 너 날 수 있어. 날아봐. 그러면 닭이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헛소리 하지 말고 모이나 줘. 나는 이것만 쪼아먹고 살아도 행복해. 근데 저는 닭이 나는 걸 봤어요. 선교지 가서. 내가 막 뿅아리 이렇게 막 귀여워서 막 만지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어미닭이 달려오는 속도 이게 다급하니까 날라서 오더라고. 날라서 막 나를 얼굴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닭이 나는구나.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딱 지어졌을 때 자유를 감당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살면서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그렇게 400년을 쭉 이어오면서 내 아이들도 노예, 내 손자들도 노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모세가 이끌고 나가는 그런 시점이 딱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드디어 해방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수시로 불평합니다. 왜? 그때는 마늘, 참외, 부추, 파, 오이 마음껏 먹고 살았는데 지금 맨날 똑같은 만나면 이게 뭐야? 땅만 보면서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경험하고도 그 세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내일이 보장이 안 되거든.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거든요. 쇼생크 탈출을 보면 그 평생을 감옥에서 산 노인이 있습니다. 장기 복역수인데 이 브룩스라는 노인이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쓸쓸하게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해요. 결국은 이 브룩스라는 노인에게 감옥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한 놀이터와 같은 익숙한 공간이었고 그런 세계였고 그 감옥 바깥의 세계는 마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세계였다는 거예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어쩌면 제자들은 이 제자들이 보는 경험했고 보아왔고 그리고 누려왔던 그 모든 이 세계의 스펙트럼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대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겠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혼란하면서도 한번 바뀔 수 있는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자들의 시선이 전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은 전부 넋을 놓고 하늘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봤냐 하면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안 보일 때까지 보고 있었어요. 저같이 목에 이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보다가 목에 담이 왔을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정신을 차리고 옆을 봤는데 우리랑 다른 두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서 있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서 있었을 때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은 그냥 우리가 화이트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흰 옷이 아니라 사람이 빨래를 해도 이 정도로 광채가 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흰색 완벽한 광채가 나는 그 옷을 그래서 그 옷을 한번 경험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래서 화이트 가운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서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현상의 존재가 아닌 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이제 하늘 그만 봐라. 목에 다 모으겠다. 올라가신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 제자들은 하늘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제자였다면, 우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하늘을 난다. 와 우리 주님 최고 막 이랬을까요? 제가 제자였다면 막막했을 것 같아요. 우리로부터 공간적으로 점점 멀어져 가시고 그냥 이렇게 공간 이동을 땅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면은 쫓아가면 되잖아. 이거는 쫓아갈 수가 없어. 네,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 가버리네. 정말 막막하고 암담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하지라는 대화를 주고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의 경호를 받아서 올라갔듯이 다시 구름 경호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지심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한 줄,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불확실성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주제죠. 우리가 2주간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가 힘겨워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지금 나의 불확실성이, 현재의 불확실성이 미래에도 내일도 여전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 불안함. 쇼생크 탈출에서 추력한 노인 브룩스는 감옥 안에서의 안정된 삶이 딱 끝났을 때에 내 인생 끝났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내일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보장된 미래가 없어요. 감옥 안에서는 최소한 내가 아파도 밥은 나오잖아요. 내가 하던 그 루틴대로만, 익숙한 세계에서 하던 대로만 하면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대로 그냥 노동하고 그렇게만 하면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삶을 살다가 비록 속박이 되어 있지만 그 자유를 얻어서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브룩스라는 노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그렇거든요. 안정된 월급, 연금, 안정된 내일이 없잖아. 우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존을 공유합니다. 약속을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냥 얼떨결에 나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력하게 원해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따라 나왔지만 당장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불확실성. 오늘 데일리 브레드. 주기도에서 나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일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365일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약속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보장되지 않는 이 불안한 실존, 불안한 자유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는 이걸 견디고 감당할 수 있나? 네,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종적으로 실현된 예언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최종적으로 실현될 예언이면서도, 그런데 이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마침내는 이루어질 것인데, 주님이 오심으로, 구름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한번 이루셨어요. 그게 뭐냐?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3번 나오죠. 하늘이란 말이 한 절에 3번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언은 중복 예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만간 하늘로부터 뭐가 임한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중복 예언입니다. 이중 예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지만, 이 하늘이 다시 한번 2장 1절, 2절, 3절에서 반복되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실제로 오신, 강림하신 예수의 영. 그러면서 이 두 흰옷 입은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얘기를 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란, 갈릴라이오스란 말을 했을까?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은 딱 한 번씩 썼습니다. 이 갈릴라이오스란 말을, 갈릴리 사람들이란 표현을. 근데 누가는 총 7번을 써요. 사도행전에서 3번 쓰고 누가복음에서 4번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후반부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면, 2장 7절을 한번 미리 한번 볼게요. 2장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자, 여기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막 각개국 언어로 이렇게 알아듣기 시작, 동시통역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역의, 이 현상의 중심, 핵심 코어 멤버들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래요. 2장 7절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앞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죠?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랑 2장 7절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죠? 변방의 작은 도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여리고도 아니고 어떤 대도시가 아닌 정말 작은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고기 잡고 사는 사람들. 직업이 어촌이에요. 뭐 순천, 여수, 순천은 아닌가? 여수도 대도시죠. 저기 어디죠? 진도?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섬 같은 어떤, 그래서 외곽에, 변방에 어부들만 사는 그런 그 도시 출신의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이 순식간에 어떤 사람들이 됐냐? 예루살렘의 성령 임재였던 코어 멤버로 급부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 2장 7절의 갈릴리 사람들, 같은 사람이 맞나?
앞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넉넉히 하늘만 쳐다보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핵인싸로 주목받기 시작한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뭐가 바뀌었냐? 이들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똑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았던 익숙한 세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경험은 우리의 루틴, 일상에서 오늘도 반복됐고 어제도 오늘도 연장되는 어떤 동일한 루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성령이 계속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고 구름의 호의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던 그 예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당장 바뀌진 않았겠지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인 사실을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어요. 지금 이거는 굉장한 현상입니다. 견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너희가 그냥 예상하는 그 예상 동선대로의 어떤 세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세계는 너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세계, 그런 세계들을 예수님이 한 번씩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는 이 물리적인 어떤 그 상식을 뛰어넘는 도시락 하나뿐인데요 했던 그 제자들이 무한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생물학적인 그 어떤 상식, 그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죽으면 안 돼요 했던 그 제자들이 무한해지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고 이 어떤 우리의 상식, 우리가 알던 그 세계를 뛰어넘은 것,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십니까 했던 그 제자들이 무한해질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요. 죽으면 안 돼요. 이 땅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인간적인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세계를 뒤집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입체감을 갖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조명을 해보면 제자들은 땅끝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수평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이 하늘은 이제 본질적인 어떤 의미의 하늘이죠.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공간적, 수직적인, 수평적인 확장.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서 임하는 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땅끝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뭐 해라?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성령은 임했는데 이 제자들이 땅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성령은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 예루살렘에서 막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2,000명, 3,000명, 10,000명 되면 부흥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이동하는, 이 두 개의 축이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더라도 하늘로부터 땅끝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땅끝으로 움직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이런 입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힘입을 때 땅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지 않고 땅만 넓혀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제국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냥 땅만 확장시켜. 그 세계관은 제국의 세계관이죠. 로마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이 수직적 공간과 수평적 공간은, 그래서 이 수직, 수평, 추가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 그냥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게 가장 편안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제거된 세계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후에 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닌 다른 피싱, 보이스 피싱 아니고 사람을 피싱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세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는데, 이 불확실성이 짙어질 때마다 확실하고 익숙한 세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할 예상하지 못한 세계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쉐어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